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환한 웃음을 지니시고 또 눈을 맞추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또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성탄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성탄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하늘의 복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818년 12월 24일인데요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인근에 있는 오베른도르프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마을에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탄절 이브 몇 시간을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교회의 보좌 신부였던 요제프 모어라는 분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르간이 없이는 이 성탄절의 웅장한 이 찬양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이 없는 그런 초라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 신부는 2년 전에 자기가 잠깐 써두었던 작은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궁여지척으로 자신의 친구이자 오르간 연주자였던 프란츠 그루버에게 달려가서 부탁하게 되죠. 지금 오르간이 고장났네. 다른 곡을 연주할 수가 없어.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곡을 한 곡 만들어주게. 이 그루버는요 몇 시간 만에 곡을 붙였고 그날 밤 성탄 미사에서 웅장한 오르간 연주는 없었지만 낡은 기타 한 대에 의지해서 이 노래를 이 신부와 이 그루버가 함께 부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거창한 악기 소리도 없었지만 그 소박한 멜로디는 마을 사람들 마음에 깊은 평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 또 고장난 오르간, 초라한 기타 연주로 시작된 이 작은 노래가 오늘날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밥을 노래하는 곡이 되었고, 그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파급력을 인정받아서 2011년 유네스코 오스트리아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탄 찬양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탄 찬양은 가장 화려한 대성당이 아니었고 오르간조차 고장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족해 보였던 그 순간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본문에도요 이와 똑같은 역설이 등장합니다. 모레셋 출신 시골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대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하였듯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던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작은 시골 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것은 그 작은 곳을 택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된 거죠.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 작은 곳에 임하셨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작을지라도 창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을지라도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의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는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일 뿐이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었는데요, 너무 작아서 유다의 여러 고을 명단에 잘 끼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골 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을에서 누가 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작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들레헴은 이제는 작고 이름 모르는 작은 마을이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마을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작고 초라해 보이실 때가 있습니까? 내 배경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설적인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도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이 시간 작고 미약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설적인 은혜가,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당시에 사람들이 온통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만일 화려한 왕궁에서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그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미가의 예언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고통과 아픔을 가진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작은 곳으로 임하셔서 온 인류를 다시 살리는,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채워주시는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핍과 갈급함을 채우시고 살리시는 목자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작을지라도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움받고 회복되고 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 창대함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미라클, 즉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작은 시골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실 만큼 스스로 작아진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평생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쉐핑이라는 이름을 따서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활동한 선교사입니다.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는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외국인으로서 서양인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는 그들과 똑같아져야 한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면 나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무명 베옷을 입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월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웃과 과부, 고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본국에서 충분한 선교비가 지원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생활비와 식비를 줄여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은 허기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다가 54세의 나이에 소천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사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 조선 땅에 와서 그런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서서평 선교사가 소천한 이후에 그의 남긴 유품을 당시 조선 성도들이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가 남긴 유품은 담요, 반장, 동전, 칠전, 강냉이 가루, 이홉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담요의 반장마저도 추위에 떠는 거지에게 찢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에 그녀의 침대맡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자로 멋지게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온통의 삶을 통하여서 이 조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역의 마음으로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곤고하고 아프고 처참한 그 인생들을 하늘에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 슬픔, 배신당함, 그리고 죽음까지 겪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찢어주고 나누어주는 삶 그 자체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겸손하신 하늘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성탄은 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탄 축하 예배라고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는 성탄 축하 예배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고 우리 모두가 축하할 사건이기는 하지만,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통하여서 작을지라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크게 더하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 숲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이 땅에 묻히면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도토리 안에 큰 숲을 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도토리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도토리처럼 작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대한 하나님의 숲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을지라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설적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창대케 됨의 출발점이 되는 2025년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